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데 꼭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간절히 바라는 거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거, 저는 진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거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고, 세계복음화라는 중요한 간절히 바라는 거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신이 영적 상태가 안 되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보다 자기를 말하고 자기 역사를 말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순간순간마다 한계 와요. 꼬꾸라지고 좀 좋았다가 꼬꾸라지고 하는 이유가 영적 상태. 진짜 중요하거든요. 개인의 전도가 되는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남이 붙어져요. 누가 주변에 있냐 보면은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니까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환경은 안 바뀌어요. 나 자신이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고 문제는 여전히 오는데, 내가 그게 문제가 아닌 상태가 되니까 이제 축복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안 바뀌면요,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 영적 상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있는 문제 많잖아요. 문제 있어요. 계속 올 거고요. 근데 그 문제 속에 내가 갇히냐, 아니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가냐, 이게 완전 달라요. 그거에 따라 만남이 달라요. 개인이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보다 사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거 왜 하냐가 중요해요. 뭘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러분의 가정의 메시지가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가정이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가정이 저에게는 메시지가 안 되고 영적 상태가 완전 쉐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다 노는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 당연히 학업이 안 되죠. 업이 안 돼요. 메시지가 안 돼요. 사실 복음을 듣고 복음이 저에게 되고 그때부터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부분이 되니까 내 지역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지역 되게 원망했거든요. 야, 이 충주가 학연지연 혈연이 얼마나 강한 동네인지 자기만 생각해요. 남은 배려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충주라는 지역에 태어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발견되더라고요, 어느 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복음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죽을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중요해요. 계속 할 거니까. 이 문제에 안 걸리고, 응답이라는 건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응답이고, 그 영적 상태를 꾸준하게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영적 집중력이
여러분만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또 안 돼요.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축복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진짜 그 응답 속에 함께 가길 되게 원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종교생활 안 하게, 그냥 먹고 사는 거가 응답이 아니라는 걸 꼭 알려주고 싶고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육은 필요한 거지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꼭 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먹고 사는 식충이로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분위기에 따라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그 영적 상태가 그레이드업 되면 당연히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인간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 아니고서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돼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부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다른 힘,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걸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이죠.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게 망대라 이 말이에요. 망대는요,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는 시스템이에요. 이 언약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요걸 사단이 파고든다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는 자가 사단이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을 읽어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하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동상 이 다른 거 다 따먹어도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데 다른 게 거기에 섞이니까 완전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면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 모르면 그 문제에 빠진다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온 거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범죄,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은 생명이요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와서 요 사단이라는 존재에 계속 속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인간이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가 얼마나 큰데요, 지금. 여러분, 이거 종교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여야만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주시지 않으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게요, 사단이 딱 망대를 세워가지고 요거를 완전히 빠지게 만든다니까요. 영적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그래서 21절에 보면 희생을 따라야 부끄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혀야 된다니까요. 노예 때에 피제사 들어야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영적인 노예거든요. 영적 고아예요. 포로 때 임마누엘 약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속국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문제 많고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지금요. 지금 나의 그리스도여야 돼요. 어제 말고 지금. 그래야 복 받은 거고, 그래야 반석이고,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 이게 영적 비밀이라는 거, 이게 영적 사실이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예수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 구원자, 그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예수는 이름이잖아요. 구원자라는 이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여러분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길을 알잖아요. 사람들은 길을 모른다니까요. 문제 오면요, 무당 찾아가야 돼요. 문제 오는데 길이 없어요, 길이. 길이 없으니까 자살하잖아요. 길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해방 못 받아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못 빠져나와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서 자유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짜 참 자유, 참 기쁨, 참 구원이 누려지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마귀의 일. 지금도 생각 마음을 속이고 지금도 괴롭힌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다 아는 메시지인데요. 이게 진짜 지금 여러분에게 관계가 안 되고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가 안 되면 머리로만 한다니까요. 진짜 창세기 3장 문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되고 그게 감각이 없고 에이, 똑같은 메시지 안에 이래면 여러분은 복음과 나와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 준 적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주 재앙 사단 문제를 꺾으시려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지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맞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모든 거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여기서 지면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축복 그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만 가지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요. 그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만 다 만 가지 문제 아니에요. 계속 온다니까요, 문제는. 근데 이 문제를 끝냈다는 거는 창세기 3장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가 더 이상 너 죄인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죄의식에 걸리게 만든다니까요. 죄짓게 만들고 죄의식에 걸리고 죄의 생각에 갇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육의 생각에 사망의 법에 빠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텐텔레스타이.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을 하셨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라는 단어가 엄청난 단어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는 다 줬다. 그 안에 다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는 여러분 다 준 거예요. 생명 걸고 다 준 거예요. 안 믿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거 은혜인데 이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1%라도 노력이 됐으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노력할 수 있는 존재도 못해요. 완전 타락이에요. 완전 타락. 완전 부패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거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나의 의가 전혀 없다는 거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이거 아니면 절대 세상 못 이겨요. 그래서 바울은 아름다운 말과 다른 걸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전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그 사람들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표적을 따르고 하나님의 세상 지식이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이 사람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걸 바울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이것만 말한 거예요. 이거 말고 섞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수 복음, 완전 복음, 이거 복음 전해야 돼요. 요거 되는 사람이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 문제, 자리, 상황, 위치, 수준 상관없이 그 사람 세계복음만 쓰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바울도 아픈 것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매맞음도 있었고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세계복음화에 쓰셨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문제, 상황, 자리, 위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하시는 거.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굴 쓰시냐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누굴 쓰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 아니면 이거 감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미션을 누구에게 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분을 아는 사람,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미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잖아요, 세계복음화. 우리 미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누굴 통해서 하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충주복음화 시장에게 맡겼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너는 복이다. 네가 저주한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한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이게요.
왜요? 세계복음화할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이방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이방 살리라고. 빛으로. 그래서 48절에 보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이방의 빛을 비추는 자에게 붙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 찾으라고. 제자 삼으라고. 누구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손을 언제쯤 나음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미션은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세계 복음 아니면 우리는 진짜 미션 없는 게 인생이 너무 무기력하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계 복음화인데 하나님이 그 세계 복음화를 누구에게 맡기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거 뭐 때문에 하냐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내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업을 한다면 그거 오직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하는 일이 달라요. 영적 상태가 달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이거 축복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언약 붙잡고 단을 쌓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시작이 돼요. 그 전까지는 못 내려나갔고 시간 많이 보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안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결단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라 그래요. 요셉은요,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은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괜찮고 노예로 가도 괜찮고 총리가 돼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이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다니엘이 위기잖아요. 이거 위기를 막을 지혜를 다니엘 알아요. 다니엘은 박수보다 10배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그 지혜로 그 위기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128도의 그 총리, 새 총리보다 이거 수석 총리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만큼 권력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다니엘은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줄 알아도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 땅의 거 보지 않고 위의 거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이 확정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많이 해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바보 같냐고.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있으면 바보 같아도 괜찮아요. 저는요, 막, 이거 결정하라면 잘 결정도 못해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래요. 근데 그건 괜찮아요. 언약
오직으로 안 붙잡고 있으면 그게 바보예요, 세상에서는. 근데 언약 속에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고, 하나님이 진행할 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아니까.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망해도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쓰신다. 이게 진짜예요.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병들고 완전히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에 쓰신다. 이게 맞아요. 다니엘이 죽을 줄 알아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만의 기도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 상태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라고 생각한 게 가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게 진짜구나. 바울은 전에 육신적인 게 진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거 다 배설물이구나. 이게 진짜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지금 이런 일 생겨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것도 이럴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때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예레미야,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망대와 이정표와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붙잡고 온전히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 성령께서 주신 거 아니면 영적인 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원단 메시지에 그래야 기다릴 수 있고, 그래야 집중할 수 있고, 그래야 도전할 수 있는 것이지,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기다리는 것부터 안 돼요. 일단 조급해요. 내가 막 택해야 되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고 뭔가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의 현장 속에서 기도 속에 조금만 들어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게 깨달아져요. 이 만남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 장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 시스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게 보여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구나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고. 바울은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간섭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이어야 이 사람 살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 스킬과 테크닉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공부도 많이 했고 실력도 훌륭하고 로마 시민권과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인데 이거로는 안 된다는 게 결론 난 거예요. 이거로는 생명 살릴 수 없다는 게 결론 난 거예요. 내 돈으로, 내 걸로 이 사람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여야만 이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걸 바울은 여지없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영적인 건 영적으로 분별해야지 그 육신적으로 대해서 이 사람들 살릴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요. 어린아이 신앙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육신적인 거에 그거에 반응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네가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 간증하고 정확하게 꽂아주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있는 거 왜 알지 못하냐. 그걸 바울은 중심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원한 거 교회거든요. 영원한 거 성경이거든요. 영원한 거 우리의 기도거든요. 이거 다 영원한 거예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땅의 거 보지 마시고 위의 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다 줬는데 안 줬다고 갇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지금 하나님은 기도하기 원하시고 지금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내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안 될 때까지,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집중되거든요. 안 그러면 집착돼요. 그래야 도전할 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꼭 해야 될 거 있어요. 오직 성령 하려면 꼭 해야 돼요. 꼭 하세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기도 속에, 집중 속에, 포럼 속에 있으세요. 지금 메시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키워드예요, 키워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꼭 하세요. 모든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 매일 응답 주세요. 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전도 역사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져요. 매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조명하시고 간섭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깨달아져요. 이게 영원한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 확신이 있어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거든요. 매일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요. 매일 하나님의 나라.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토일 시대를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가니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문을 여실 거고 만남도 여실 거고 역사하실 것이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응답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언약에,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거 발견하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거 있거든요. 저는 그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에 실현하는 완벽하게 계획한 거, 이거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말씀이 잡혔고요. 아, 이거 하려면 언약 붙잡고 집중하면서 기다려야 되겠구나.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업이 되도록, 기업이 되도록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유산, 이거 남기고 가야 되겠구나. 이게 확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중심을 꼭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길 바라요. 본문만 읽어도 어떤 마음으로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2장을 썼는지 알 거예요. 바울의 중심은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힘 빼라는 거예요. 네 실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간섭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역사 일어난 게 사도행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말씀 붙잡고 기도로 집중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완벽하게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새해가 되시고, 말씀 딱 붙잡고요. 영적 상태 깨트리세요. 안 되는 거 깨트리세요. 아는데도 안 하면 안 돼요. 모르는데 응답 온 건 은혜고, 아는데 하는 건 미션이고 순종이니까, 말씀 떨어졌으면 저와 여러분이 결행력 가지고 이 응답에 저와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집중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매일에 오는 응답을 가지고 777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전도는 되어지고 캠프에 빛을 발하면 어둠이 꺾인다는 그 사실을 내 삶 속에서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